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축복 행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으나 부활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활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부활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요 성도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다시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을 40일 동안 불러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한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을 보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2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비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는 곳마다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1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들이지요. 그래서 그때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랬거든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단지 알고 절망하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상상해보면 그 천국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강화같이 이렇게 집들이 있고 들판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천국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고 이 강화같이 시골 산도 있고 들판도 있고 그런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성도들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이러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되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다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부활이 믿어지는 성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성도에게 행복이지요. 부활이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장례 치르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관 속에서 막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죽고 썩을 몸이 죽지도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고 말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우리 연약한 이 육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육의 몸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그렇죠, 영의 몸으로 새롭게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듯이 성도들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는 성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부활은 상식과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상식에 어긋나고 또 과학에 맞지 않는 것을 안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하고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안 믿은 거죠.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렇지요. 제가 단법 순교회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그분이 지금 막 우상 섬기고 그런 단군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교회도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빠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몸달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이제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다가 제자들과 공생애를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어지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내가 믿어봐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저도 예수 믿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눈물 나기도 하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막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내가 내 생각으로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 시간표가 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 예배 속에 계시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전할 때도요.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어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작업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지도 않는 것을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침튀겨가며 얘기해도요. 그 사람 안 믿어져요. 왜? 성령께서 이거는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또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시간도 오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예전에 말씀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고 하는데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농담하지 말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더라고요. 뭐 저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본인이 안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믿어지는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부활이 믿어지는 성도의 행복을 체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의 행복을 체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1순위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7일 동안, 6일 동안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난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딱 맞습니다. 불신자는 뭐 7일 날에 이제 놀러가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일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에는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찬송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도 뭐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러라. 그러면 깊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도 정말 그 말씀대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같이 아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졸고 또 딴 생각하고 하면 뭡니까? 그럼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거를 목사님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누구 개인을 놓고 지금 상처를 주려고 이 메시지를 하진 않아요. 온 성도들 전체를 놓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이란 말은 뭡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는 성도의 행복을 체험하며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을 각인 안 시키고 우리 교회는 포럼 팀을 하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자꾸 가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는 목사님도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말씀을 포럼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은 그때 뭡니까? 이제 늦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늘 우리는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만 번, 천만 번 들어야 돼. 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내가 각인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그런 거 맞아 숨는 거죠. 거기서.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난 하나님 자녀지. 그게 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학교 가도 뭐요? 나는 하나님 자녀지. 내가 세상의 아이들하고 나는 다른 아이지. 그거 벌써 나의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내 과거의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치유해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전도자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금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손해를 당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면은 상처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겠죠. 우리는 뭡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죠.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늘 내가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보하게 돼.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는 성도의 행복을 체험하며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내가 늘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때로는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지속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환경이 복음을 못지않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명을 놓고도 계속 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가세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요. 다른 쪽으로 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쉽게 포기하잖아요.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가라고 해요.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강화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게 주님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잡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잡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되고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걸 잡는 거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잡으시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노예포로 속국된 인생, 그렇죠?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인생,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우리 가문 살리고 내 직장 살리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이제 바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하다가 뭐 다시 돌아오는 거 이제 복음 받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제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놨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안에 뭐 제자가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이 뭐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힘을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 현장을 변화시키는 귀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 복음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